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장입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느끼며 하나님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나눠주며 그 은혜를 나눠주자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이 시간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 주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지켜주셨사오니 앞으로의 남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옛날에 그 남궁옥분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예.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남궁옥분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사랑 누가 말했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오죠. 사랑 누가 말했나? 바보들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사가 나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아마 모두가 다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시죠? 예,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다 이렇게 결혼도 하고 이렇게 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해보면 정말 이 말이 사실이란 것을 압니다. 예, 바보 같은 이야기 같은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죠. 평소에는 누구를 기다릴 때 10분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 사랑을 할 때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애인과 근사한 식사 한 끼를 하기 위해서 그 일주일 동안 라면만 먹으면서 돈을 이렇게 모아서 한 끼 식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바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제가 달라스에서 사역을 할 때 함께 동역하던 어떤 전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너무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는 모습을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 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역이 끝나고 나면은 그때 사귀고 있던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심야에 우버리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선물을 사서 그 자매한테 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다행스럽게 지금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그 결혼하지 못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굉장히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을 하면은 별로 웃기지 않는데도 서로 바라보면서 낄낄대며 웃어줍니다. 영락없는 바보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온통 이렇게 바보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전혀 천박스럽지 않은 것은 그 사랑은 꽃보다 진한 향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랑 누가 말했나의 가사는 바보들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말하다가 나중에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사랑 누가 말했나 향기로운 꽃보다 진하다고 이렇게 부르더란 거죠. 향기로운 꽃보다 진하다. 저는 오늘 이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의 이 시간을 보내면서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그런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랑은 너무나도 비상식적이고 그러면서도 비상식적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또 이 사랑은 너무 진지합니다. 한번 지나가고 마는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 사랑은 감동이 있고 그리고 감동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랑치고는 또 너무나도 희생이 동반된 그러한 사랑입니다. 바로 이 세상, 이 최고의 바보 같은 사랑 지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바보 같은 사랑의 주인공 누구시라고요? 예,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바보 같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이 말씀을 통하여 한번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바보 같은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자, 첫 번째, 가장 귀한 것을 주는 사랑이더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주신 것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사랑할 때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할 때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납니까? 사랑할 때 특징이 뭐예요? 자꾸 좋은 것이 있으면 주고 싶다는 겁니다. 누구를 좋아하거나 사랑해 보세요. 주지 못해서 안달이에요. 남자들은 자기도 추우면서 날씨가 추우면 어떡합니까? 그때 사귀는 여자한테, 애인한테 그 외투를 벗어서 주는 거 아끼지 않습니다. 자기는 추워서 벌벌 떨면서도 외투를 벗어서 주지요. 예, 물론 결혼하면 안 벗어주지만은 연애 때 준단 말이죠. 결혼해서는 오히려 떠는 아내를 야단칩니다. 그렇게 따뜻하게 입고 나오라고 했잖아. 하여튼 말은 죽어도 안 들어요. 주는 게 아니라 야단쳐요, 오히려. 이게 남자입니다. 벗어달라고 사정사정해야 그때서야 마지못해 벗어주는 게 이게 이제 결혼 전과 결혼 후의 남자의 모습이지요. 근데 연애할 때는 자꾸 줍니다. 같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보세요. 여자들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손바닥만한 스테이크 하나 시켜놓고도 자기는 배부려서 다 못 먹는다고 절반을 뚝 잘라서 남편들한테 주지요. 그런데 결혼하고 애인한테 줘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잘 안 줘요.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이죠. 몸 생각해서 안 주는 것이라고. 주고 싶지 않아서 안 주는 게 아니라 몸 생각해서 안 주는 것이라고. 지난주에도 H마트에서 가보니까는 바나나 키교 할인하기에 그 과자를 사왔는데 제 아내는 언제 보니까는 안 주고 혼자 먹고 있어요. 같이 TV를 보면서 뭘 오물오물 하는 것 같길래 뭐 먹냐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먹는데 분명히 입모양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갑자기 탁 쳐다보면 입을 움직이다가 가만히 있습니다. 입을 움직이다가 가만히 있어요. 연애할 때랑 달라요. 물론 몸 생각해서 그런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지금도 저를 너무나도 사랑해 줍니다. 사랑은 이렇게 자꾸 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가만히 살펴보면 참 주는 거 좋아해요. 서로를 너무도 잘 챙겨주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볼 때마다 마음이 흐뭇합니다. 저도 성도님들에게 그런 사랑을 과분하게 받습니다. 감기에 걸려서 목 상태라도 조금 안 좋다 싶으면은 금세 목에 좋은 것, 그런 차 같은 것들을 몰래 제 손에 쥐어주곤 합니다. 몸 어디가 좀 안 좋은 상태다 그렇게 지나가는 소리라도 말하면은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것에 좋다는 영양제나 약 같은 것들을 또 세몇이 쥐어줍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기가 겁날 정도예요. 그 정도로 무언가를 주시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사랑은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랑해도 줄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추운 겨울날 그저 남자가 여자에게 외투를 벗어주는 그런 사랑이나 그리고 식당에서 주는 그런 절반의 사랑 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바로 줄 수 없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사랑이 하나님의 바보 같은 사랑, 숭고한 사랑, 말도 안 되는 사랑, 그러게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본질입니다.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이죠. 그러나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신의 아들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계속해서 주시지요?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주셨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또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다 못해 가장 귀한 아들까지 주신 온통 주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자 하는 크리스마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의 본질, 그 정신을 바로 안다면은 이제 우리도 더 주는 사람으로, 줄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풍성히 나눠줘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무엇이에요? 복음을 나눠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부르던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지요.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사람은 사랑의 진리를 알지요. 참 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 찬양에서는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 가장 귀한 것을 줄 때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를 잘 보내는 거예요. 또한 이 복음을 준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면은 우리가 좀 양심이 있다면은 받아서만은 안 되잖아요. 받아서만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어야지요. 무엇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좋아하실 것을 선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게 뭐겠어요? 저는 어렸을 적에 생각해 보면은 선물을 많이 받아보지도 못했지만은 어쩌다 한번 받아볼 때 학용품 선물 받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학용품 선물로 주면 받아도 안 기뻐요. 제일 좋았던 선물 지금 생각해 보면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 그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큰 박스 안에 과자 들어있고 캔디 들어있고 초콜릿 들어있고 이런 거 받을 때 기쁜데 뭐 학용품 주면서 공부 잘해라 안 주니만 못해요. 그건 안 줘도 되는데 자꾸 그런 거 주고. 자, 그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선물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영혼 전도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알긴 알았지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지금 방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시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선물 아닐까요?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주어야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그 사랑을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신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어떠한 사랑인가? 우리를 살리는 사랑이었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살리는 사랑이구나. 여러분, 사랑이 변질되면은요, 그 사랑만큼 공포스럽고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이 한국의 사회 뉴스를 보시게 되면 심심치 않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스토커라는 사건이에요. 스토커의 문제. 이 스토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공포에 떨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죽이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삐뚤어진 사랑은 상대편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입니다. 사랑이 순수한 사랑으로 남아있지 않고 변질되면은 그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더라는 거죠. 사랑한다고 다 상대편이 행복해지던가요? 안 그래요. 상대를 살리는 사랑이 있고 상대를 죽이는 사랑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살아나는 바로 구원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잘되게 하는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살리는 그러한 사랑을 아셨다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가까이에서부터 이 살리는, 누군가를 살리는 그러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가장 가까이. 먼저 부부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살리는 그러한 사랑이 필요해요. 부부에게서 먼저. 서로를 만나서 살아나는 그러한 사랑을 하는 부부가 있고요. 서로를 만나서
죽여가는 그런 사랑이 있더라고요. 오늘날 이 시대를 보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특별히 남편분들은 아내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랑을 해주어야 합니다. 아내들이 여러분들이 만나서 인생이 풀려야지 꼬이면 안 돼요. 꼬이면. 이런 남편들이 있습니다. 아내들이 뭘 배운다고 그러면은 못 배우게 해요. 그런 거 배워서 뭐 하려고 그러냐고 그렇게 타박을 줍니다. 아내가 좀 예쁘게 꾸미고 교회라도 가려고 하면은 멋내려고 교회 가냐고 그렇게 그런 소리 합니다. 밖에서 차 한 잔 사달라고 하면은 집에 세고 센 게 커피인데 집에서 마시면 되지 뭘 밖에까지 나가서 마시냐고 그런 말을 해요. 아내의 문화생활을 죽이고 취미를 죽이고 가능성을 죽이고 처녀 때 그 꿈 많던 재능 많았던 그 재주들을 죽이는 남편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다 죽여놓고 정말 이제 아내가 무능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때 가서 못 배웠다, 안 꾸민다, 낭만도 문화도 모른다며 타박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사랑 아니에요. 그건 죽이는 사랑이에요. 살리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을 만나서 행복해야 하고 없던 가능성도 자꾸 격려를 받음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그러한 사랑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는 사랑으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듯이 말이죠. 아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사랑한다면은 살려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남편이 여러분을 만나서 살아야 합니다. 바보 온다에도 평강공주를 만나면 장군이 되어지는 게 남편이에요. 남자들이에요. 자꾸 친구 남편과 비교해서 저 남편은 승진도 하고 저렇게 사업도 잘하는데 당신은 왜 그러냐고 핀잔 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남편분들이 은퇴할 나이가 가까워지면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많이 허탈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때 아내들이 남편을 살려주고 길을 세워주지 않으면은 남편을 정말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아내가 가방 큰 거 하나만 들고 외출해도 혹시 나를 두고 어디 멀리 가나 싶어가지고 쫓아가는 게 남편입니다. 집에 가스레인지에 큰 솥에다가 곰국이라도 끓이고 있으면은 혹시 나 버리고 어디 멀리 갈까 싶어 불안해서 계속해서 아내 눈치 보는 게 남편이에요. 불쌍하잖아요. 아내들은 남편을 살려주고 존경해주고 가장으로서 권위를 인정해주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은 이와 같이 서로를 살려주는 거다. 살려주는 것이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런 삐뚤어진 사랑, 변질된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사랑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시키시기 위한 살리는 사랑이었다는 거죠. 성탄은 바로 그 살리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살리는 사랑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 어떠한 사랑인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장 귀한 것을 주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살리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깐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사랑하면 그 사랑이 퇴색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잠깐 동안만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살려줬다가도 어느 순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잡아 끌어가지고 지옥으로 우리들을 이렇게 박아놓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한 번 사랑하시면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비극적인 이야기지만 또한 사실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인간의 사랑은 자꾸 변한다는 거예요. 뜨거운 열정적인 그러한 남녀의 사랑도 보세요. 시간이 가면은
식어질 때가 있어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어지겠다고 그렇게 약속해놓고 신혼여행 때부터 기득권을 가지고 싸우다가 사내 못 사네, 그런 말이 벌써부터 나와버리죠.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거 어떻습니까? 어릴 적에는 엄마 아빠 없이는 못 산다고, 엄마가 잠깐만 안 보여도 눈물 뚝뚝 흘리면서 엄마 그렇게 찾아 헤매던 아이들이 좀 머리가 굵어지고 철이 들면 철이 들고 자기 힘으로 좀 살 것 같으면 방문 먼저 걸어 잠그고, 대학을 가더라도 집에서 멀리 떨어져서 가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직장 잡고 결혼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집에 한번 오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부모가 전화하기 전에 전화 먼저 한번 하는 일이 없고, 혹시라도 그 애들한테 먼저 전화가 오면 반가운 게 아니라 걱정 먼저 되는 거예요. 뭔 일이 혹시나 있나 싶어가지고. 사랑은 변하는 것이고 자식도 품 안의 자식이죠. 부모의 사랑 어떨까요? 놀랍게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변하더라고요. 요즘에 영원히 변치 않을 것 같은 그런 부모의 사랑도 자식이 자꾸 속썩이고 자기를 멀리하고 냉랭해지면은 부모와 자식이 원수처럼 담쌓아놓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 저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그 영원한 사랑은 아니구나. 변하지 않는 사랑은 아니구나. 이와 같이 세상의 사랑은 부부의 사랑도 변질되어질 수 있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도 다 그 마음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까지 다 받으셨으면서도, 그러면서도 한마디 우리들을 원망하지 않으시고 은혜 베풀기를 오히려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잠시 잠깐 이 땅에 와서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시다가 호련히 사라지시면서 그 사랑마저도 불씨처럼 사그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계시고, 우리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 주고, 우리가 속상해하고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면 우리의 눈물을 지금 이 순간에도 닦아주시고, 여전히 식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들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현재도 계속해서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끝까지 가는 사랑, 영원한 사랑, 이 사랑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변하지 않아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계속해서 끝까지 우리들에게 잠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지켜보시면서 혹이라도 쓰러질까 힘들어할까, 나 혼자 걸어갈 힘이 없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고라도 가시는 하나님, 그 광야에서 마치 계속해서 안으셨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사랑의 고백 중에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고백이 있어요. 절대로 하지 않는 고백,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했었지. 나도 한때는 뜨겁게 너를 사랑했었는데 그때는 뭐가 그렇게 좋아서 너를 사랑했는지 몰라. 다시 기회가 된다면 그때의 감정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절대로 이런 과거형 말을 안 써요. 내가 그때는 너를 사랑했었는데 지금은 아니야. 내가 그때는 너를 참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아니야. 하나님 절대 이런 말 안 쓰세요. 하나님은 한 번 사랑을 주시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해서 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허물 많은 사람인지, 얼마나 우리가 참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저분한 부분이 있고,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추한 모습이 있고, 저와 여러분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 너 좋아하지 않을 거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제 나 너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절대 이런 말을 안 쓰세요. 비록 우리가 흠이 많고 죄가 많아서 주저앉고 넘어질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그래도 그 우리들을 부추겨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때로는 따끔하게 질책도 하시면서 우리들을 끌고 가시고 인도해 가주시고 그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다 사랑이에요. 다 사랑. 심판을 받아도 사랑,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도 사랑. 진노 중에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진노하실 때도 그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고스란히 배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혼내실 때 하나님 마음 편하실 것 같아요? 안 편해요.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녀를 혼낼 때 미워서 혼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하면 더하지요.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가슴 뜨겁게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사랑은 여전히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바보 같은 사랑은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바보 같은 사랑은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살려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바보 같은 사랑은 한 번 사랑하면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본에 따라서 가장 귀한 것을 주의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의 사람들이 우리들의 만남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이 성탄의 사랑의 본질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스며 들어가는 이러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